6. 심판의 환상. 여섯 번째 환상은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신을 포함하여 부족한 것을 손에 넣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너희의 결정은 어떤 사람이 요구대로 이행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또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길 요구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너희는 심판을 만들어냈다. 너희는 누군가 최종 판결자가 있어야 한다고 추론했다. 그렇다면 요구를 내세운 게 창조주이니 누가 요구를 이행했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도 당연히 창조주여야 하지 않겠는가? 참으로 오랫동안 너희 종은 신을 기쁘게 하려면 뭔가를 해야 하고 신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해왔다. 너희가 그런 결론에 이른 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수월하게 잘 풀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인생도 있다. 원시적인 정신은 물었다. 왜 그런가? 그리고 원시적인 정신은 그에 걸맞는 원시적인 대답도 생각해냈다. 신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보낸다. 따라서 신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고 나면 신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둘러싸고 온갖 종류의 종교의식과 재물이 생겨났다. 그 모두가 변덕스러운 신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이 초기 시절에는 부족의 느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너희는 신들끼리도 서로 경쟁하는 것으로 여겼다. 기쁘게 해줘야 할 신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신들을 기쁘게 해주려면 뭘 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을 때도 많았다. 우박과 폭풍, 가뭄, 기근 같은 지상의 모든 재앙과 개인의 불행들은 신들 중 하나가 불만스러워하거나 신들이 이따금 서로 싸우는 증거로 여겨졌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고대에 생긴 이런 믿음들은 몇 천 년을 거치면서 더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을 맞춰줘야 하는 수많은 까다로운 신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 그들은 기분을 맞춰줘야 하는 단 하나의 까다로운 신이 있다고 믿는다. 이렇듯이 겉보기에는 인류가 내가 너희를 혼내주리라는 식의 신을 만들어낸 원시적인 사고 틀에서 진화한 듯이 보여도 이런 관념은 사실 지금도 여전히 너희 행성의 신학을 지배하고 있다. 이 복수하는 신 모델은 인간 사회에서 항상 총애를 받아왔다. 너희는 개인 차원의 재난과 행성 차원의 재난을 그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해왔다. 심지어는 에이즈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극히 최근까지도 일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삶의 불행은 인류가 개인이나 집단 차원에서 저지른 그릇된 행동에 대한 처벌이라고 주장할 정도였다. 인간들은 지금도 내가 만든 요구가 있다는데 지상과 천국에서 보상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따라할 요구가 있다는데 동의한다. 또 지금도 그 요구를 이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는 심판의 체계가 있다는데 동의한다. 반면에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요구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인간이 어떤 잘못이나 실책, 실수도 없는 완벽한 삶을 산다 해도 그럴 순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다. 그 가르침이 선언하는 바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들 영혼에 지워지지 않은 얼룩을 지닌 채 불완전하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일부 종교에서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른다. 이 얼룩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심지어는 진실한 참회로도 지울 수 없고 오직 신의 은총만으로 지울 수 있다. 그런데 신은 인간이 대단히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오지 않는 한 이런 은총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신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 가르침은 내가 대단히 엄격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얼마나 너그럽고 인정 많고 다정한 사람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자기 죄를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도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설사 지상에서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기여를 했다 해도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 바른 길을 따라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종교를 믿으면서 내게로 오지 않는 한 그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의 바른 편에 앉을 수 없다. 워낙 바른 것을 요구하니 이런 관념을 독선이라 칭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신이 자신과 전체 인류 사이에 상황을 설정한 방식이란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인간들은 서로 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상황을 설정했다. 그들은 경전에서 한 구절, 내게 좋은 것을 당연히 너희에게도 좋다를 취해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서로에게 지워지지 않은 얼룩을 찍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그들은 잘못된 성이나 잘못된 피부색, 잘못된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민족이나 잘못된 이웃, 잘못된 정당, 잘못된 성애자를 비롯하여 그들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모든 잘못된 사람들에게로 확대했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은 신처럼 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너희는 이런 편견을 가르친 게 신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너희 영혼의 불완전함이라는 최초의 얼룩을 찍고는 너희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너희를 예단했던 것이 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단해도, 즉 편견을 가져도 괜찮다. 신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겠는가? 그런데 내가 너희 모두를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불완전하다고 선언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가르침에 따르면 내가 그렇게 한 건 최초의 인간들이 나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너희가 4번째와 5번째, 6번째 환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시 처음의 3가지 환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다. 각 환상은 그 다음 환상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환상은 그 이전의 환상들을 증명해야 하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너희 문화 이야기는 말한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행복과 영생을 요구할 자격을 잃었고 낙원에서 쫓겨났다. 내가 그들에게 부족하고 고단한 삶만이 아니라 죽음의 운명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잘못된 길로 발을 내딛기 전에는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너희 행성에서 생겨났고 존재하는 다른 문화 이야기와 신학은 아담과 이브 시나리오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신의 요구에 대해 그들 나름의 증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대다수 문화 이야기와 신학이 신이 보시기에 인간은 불완전하니 완벽해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 인간이 불완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특성을 내게서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리 꺼리낌 없이 그것을 남들에게도 전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기대한다고 들어온 완벽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기대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그들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믿는 존재인 인간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모순된 삶을 살기에 이른 것이다. 첫째, 그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한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잘못이자 종종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잘못이다. 그러고 나면 그들은 남들에게 이렇게 한다.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잘못이다. 자신이든 남이든 그 요구를 절대로 이행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서 부모는 불완전한 자식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자식은 불완전한 부모에게 완벽을 요구한다. 국민은 불완전한 정부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정부는 불완전한 국민에게 완벽을 요구한다. 교회는 불완전한 신자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신자는 불완전한 교회에게 완벽을 요구한다. 이웃은 다른 이웃에게, 인종은 다른 인종에게, 국가는 다른 국가에게 완벽을 요구한다. 너희는 심판의 환상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나서 신이 너희를 심판한다면 너희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다. 너희 세상은 완벽한 자에게만 가기로 되어 있는 보상인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받은 사람들을 특히 성급하게 판단하고 나서는 아주 작은 결점만 드러나도 비난을 퍼붓는다. 너희는 너무 광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지도자나 영웅이나 모범이 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자신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을 너희 자신에게서 빼앗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서로에게 부과하는 심판과 신이 너희에게 부과했다고 여기는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고안한 덫에 자신을 빠뜨려 왔다. 그런데 너희에 대한 단순한 관찰이 왜 그토록 너희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뭐가 어떻다는 단순한 관찰이 정말로 심판인가? 그것이 그냥 관찰일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들 무슨 문제인가? 이행하는 게 중요한가? 인간들은 이런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다. 여섯 번째 환상에도 결함이 있는 게 분명했다. 이 결함은 심판이 존재한다는 관념이 틀렸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들은 마음속 깊은 차원에서 그 환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랬다가는 대단히 결정적인 뭔가가 끝장날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이번에도 그들이 옳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다. 환상을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원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대신 그 결함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6번째 환상을 고치기 위해 7번째 환상이 만들어졌다.